예고한 대로 오늘은 10의 1조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의 1조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10의 1조가 자신의 신앙생활에 가장 시험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10의 1조를 들이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인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제 눈치를 봐서 형식껏 11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11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0의 1조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저는 10의 1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는, 10의 1조를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10의 1조를 하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10의 1조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이 11조를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리도 한번 해봤더니 이게 한 번에 이 11조를 다 설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11조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11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그리고 이 11조가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시작과 정착과 오늘 교회에 이것이 어떻게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3주, 4주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하나님 꼭 11조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꼭 11조를 해야 참담 교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꼭 11조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어쩌면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11조를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11조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건 어디 가야 알아요? 천국 가서 제일 먼저 11조 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야, 그리고 왜 11조를 했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돌라 오멜이라는 5 나라의 왕과 소돔 왕과 더불어 4개 나라의 왕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 이제 소돔 땅 부근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기르던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 한 나라도 어렵지만 5개 나라의 연합군을 318명이라고 하는 종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의 노략물과 더불어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여 돌아올 때에 소돔 왕도 마중을 나오지만, 여기 이제 특별히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성경이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는 것과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인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이유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이 육신을 따라 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뭐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갔다. 이 떡과 포도주는 여러분과 저도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왔는데, 그러면서 먼저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미래에 받을 복을 이야기를 하고 19절에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고, 이 승리의 원인이 자신에게 돌리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겐가는 이 승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누구에게 이 승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지를 알지를 못했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잠깐 제사장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하는 자다라고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탈취물의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레위 지파 역시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면 레위 지파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로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10의 1조를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초의 11조의 사건인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신들이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11조를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승리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주고 자신의 피를 주어서 우리를 축복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되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이게 뭐라고요? 10의 1조의 기원,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어떤 10의 1조가 있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10의 1조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의 모범이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일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은 성화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삶의 모범이라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닮기를 원했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이 10의 1조가 처음에는 강요되지도 않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11조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때부터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분의 1을 모세가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도록 분배하는 것이냐면 누구에게요? 민수기 18장. 성경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을 전담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전담하는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10의 1조를 바치는 것을 자발적이 아닌 뭐라고요? 의무 규정으로, 계명으로 그것을 두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이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레위 지파, 해막에서 섬기는 일의 값으로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게 하셨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조를 자발적으로 드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삭수로 주는 그들의 세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세금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그 10분의 1을 레위 족속이 받았고, 레위 족속도 그 10분의 1을 아론에게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고, 그 레위 족속들이 피해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릴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말라기서 3장 1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흠이 있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다라고. 왜? 10의 1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된 성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10의 1조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율법이 폐하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율법을 받고도 10의 1조를 드렸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고 10의 1조만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1조를 인정하셨을까?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예수님 11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말하고 그랬습니까? 11조를 오늘날 교회에 11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강제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할
그 어떤 법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11조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1조는 강제 규정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의 11조는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왜 강제 규정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 국가가 우리를 처벌합니다. 세금은 강제 규정이지만 10의 1조는 절대로 우리에게 강제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무서에서 여러분 11조를 내지 않았다고 잡으러 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세우기 시작했고 다윗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1조는 그 누구도 강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세금을 내죠. 그렇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려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뭐라고요? 10의 1조라는 겁니다. 10의 1조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백이 10의 1조라는 거예요. 이 10의 1조를 어디에 쓰게 했느냐?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받아서 어디에 쓰게 했어요? 레위 지파에게 그것의 소산물을 기업으로 주게 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배나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10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막 성막 안에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주었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레위인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인데 우리가 11조를 받아야지 우리가 누구에게 11조를 드린단 말입니까? 라고 마치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0의 1조는 레위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에게 주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0의 1조를 드려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위하여 그것이 쓰여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 번만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라면 마땅히 뭘 받아야 사도라는 겁니까?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야 그게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베드로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사례를 받을 권위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가진 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유는 나도 복음을 위한 희생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다. 내가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하늘에서 상을 받기 위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것은 어찌 소를 염려하심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일꾼들을 생각하심이 아니냐 한 것처럼, 이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라고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강제 규정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0분의 1, 오늘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를 아브라함이 표현한 겁니다.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 10분의 1을 드렸을 때 뭐라고요? 자신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한 것이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미래에 받을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분의 1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강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중요함이 뭐라고요? 10분의 1을 드려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은 쉬운 금액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의 10분의 1을 드려서 저축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하고 평안할지 모르겠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앞에 말라기서는 막 저주를 받으라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저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0의 1조를 드리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0의 1조를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창고를 채우시나 채우시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0의 1조를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10의 1조를 다른 구제단체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는 나의 창고에 드려. 이 나의 창고는 성전,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10의 1조를 드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는 우리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실천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실천이 10의 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조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좀 내어줘 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시간은 11조의 기원, 정착, 오늘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가 한 주간 머리가 터지도록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11조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든지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남편의 반대로, 아내의 반대로, 가족의 반대로 드릴 수 없는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주님에 대한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그런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요? 아멘.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조금 두렵기도 하고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결코 10분의 1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수없는 시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 깨달음을 따라 전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과 또 이 11조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 주님, 믿음의 실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예배에